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겨라.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겨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우리가 공부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져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성령으로 변화되는 건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많이 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비굴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연약하고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담대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성령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배짱이 생긴 게 아니라 성령이 강하고 담대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외치는 거죠. 그게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안 돼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어떤 이는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고, 어떤 이는 몸의 껍질을 다 벗겨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 전한다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는 대창에 찔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요한 같은 경우는 불 속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들의 그 고난의 삶은요, 그런 무서운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에서. 우리의 배짱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형수들이 그렇게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의기양양해도 사형 틀에 끌려갈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끌려가잖아요. 마지막 그 포송줄이 내려올 때는 오줌을 줄줄 싼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 죽음 앞에, 그 불구덩이 앞에서도, 아니 사자굴 앞에서도 어찌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행동이 변합니까? 검사 판사가 변합니까? 아니면 뭐 의사들이 변합니까? 의술은 있고 사람의 판결은 내리고 변호는 할 수 있어도 저녁이 되면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것은 똑같아요. 더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지식이 사람을 지식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바꾸는 것은 성령이다.
미련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똑똑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강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됩니다.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평양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김익두. 이 사람은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집안이 괜찮아서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집안이 기울기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가난하게 고생해서, 가난하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술 먹고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람들을 술 먹고 괴롭히고 술 안 먹고 괴롭히게 했든지, 김익두의 별명이 뭐냐면 안악골의 호랑이에요. 안악골의 호랑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면 안악골의 호랑이라 그랬겠어요. 평양 시내에 장날이 되어 사람들이 장에 왔다 집에 돌아가면, 집에 왔다 돌아갈 때 김익두를 안 만나면 행복했어요. 이야,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 단숨을 푹 쉬는 거예요. 가짜 김익두가 막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훗날에는. 근데 이 김익두가 자기 고향 안악교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알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 평양 깡패 김익두가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마치 정신병자처럼 변해버려요. 매일 소리내서 울고 성경을 읽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사람이 막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부흥집회를 다니는데, 부흥집회 가서 설교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아마비가 치료되고, 저렇게 말씀 안 듣고 헛짓하고 있는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1학년 말씀 들으라고. 말씀을 안 듣는 아이가 김익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영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왜 안 들어? 김익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치료가 막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불치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미국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6.25가 나고 그럴 때인데, 전인데, 그때 1901년에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인데,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몇 명이나 한 줄 아세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하면 300만 명이래요. 익산시가 최고 많을 때가 30만 넘었다고 하잖아요. 10배를 전도한 거예요. 대광역시 중에 큰 광역시 수를 복음화식 전도한 거예요. 1학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300만은 못해도 30명은 합시다. 아멘해요. 그렇지. 그리고 6.25가 나던 그 해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죽었어요. 그게 김익두 목사. 깡패 김익두, 술주정뱅 김익두를 뭐가 이렇게 바꿨다고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런 치유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로 막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며칠 가요? 며칠 못 가요. 예배 시간에 오늘 잠 안 자고 내가 설교 잘 드려야 되겠다. 10분 가면 감사하고 1시간 가면 감사하는데 또 헛짓하고 졸고 앉아있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성령이 오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절대 좋을 일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좋을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듣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역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세대를 거역하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 받으면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문화, 이 세대를 거역하며 거슬리며 올라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시대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시대 풍조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세대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세대 문화와 이 세대 풍조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라니까. 세상 임금은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그놈이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같이 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풍조에 함께 떠내려가면 마지막에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 문화에 실어가지고 쫙 태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살지만 딱 종착역에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라니까.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 문화의 배를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우리는 배가 작을지라도 작은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알고 이기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풍조가 뭐예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라 했어요. 방주가 지어져서 노아 가정은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방주를 지었는지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흥청망청 노는데 빠져서 함께 홍수에 쓸러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살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 후손들이 네피림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용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막 용사들이 배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있고 자기들의 문화가 있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즐기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는 홍수의 심판입니다. 100년 이상을 노아가 방주를 지으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노아가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서 100년의 말을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세상 쾌락이 차 있고 세상 즐거움이 차 있고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아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 길을 열어서 듣고 있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꿀 수가 없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이, 그 속에 있는 세상 문화가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돔성 사람들 보세요. 소돔성 사람들의 풍조는 뭐예요? 두 천사가 소돔성 롯의 집에 이르렀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게 소돔성 사람들의 풍습이요, 문화요, 흐름이다 이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니까, 천사가 들어오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어린이고 늙은이고 다 이 노세 가정에 몰려와서 멀고 가깝고 원근에서 상관없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노스를 부르면서 오늘 밤에 들어온 사람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들어온 사람을 빨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와 함께 오늘 밤 우리가 즐기리라 하면서 동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풍조라니까요. 그들의 풍조. 그러니까 유황불에 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롯의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빨리 우리와 함께 나가자, 이 성에서 나가자 할 때 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장인어른 정신 차리라니까요. 무슨 불이 떨어집니까? 이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기 좋은 이 세상에 무슨 심판입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노새 아내는 따라가다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어요. 뒤에서 불소리가 나는데도,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성이 타고 있는데도 미련을 못 버렸나 봐.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꽉 차 있으면, 세상의 향락이 우리 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요. 종말의 때라고 외쳐도 농담으로 여겨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입니까? 이 좋은 시대에 무슨 끝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사이처럼 되고 마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처럼 오늘은 어떻게 즐거움을 더 느껴볼까? 육체의 쾌락을 더 누려볼까?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의 끝이 어디예요? 육체의 쾌락은 끝이 없다니까요. 오늘 한 가지로 만족했으면 내일은 두 가지로,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또 새로운 것으로 이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행 갔다 오면 만족함이 없겠다. 여행 갔다 오면 다음에는 갔다 왔으니 또 가면 좋겠다. 갔다 오면 또 가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바람 한 번 피면 재미있으니까 계속 피는 거예요. 그걸 못 끊는다니까요. 죄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쾌감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육체의 욕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직장 다니며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으로 안 되니까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로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동물하고 하고, 동물하고 또 안 되니까 또 새로운 거 뭐 없나 해서 지금은 로봇을 만들잖아요. 여자 로봇 만들고 남자 로봇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고 결혼을 하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 끝이 없어요. 만족의 끝이 없어요. 술 먹어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 먹고 단체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약 파티를 하는 거예요. 술 파티에서 안 되니까 마약 파티까지 하는 거예요. 마약 파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쾌락에는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풍조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관계 맺고 사는 것이 세상 풍조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는 아이들이 별도 없다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을 빼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마땅히 청년 때의 누리를 권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에,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상의 쾌락의 법, 세상의 문화의 배에 타서 함께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착역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세상 문화와 풍조에 함께 휩쓸려 가면 종착역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우고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쫓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 풍조를 거역하고 방어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가 어디 갔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 갔어요. 구경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구경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니까요. 세상 끼웃끼웃 구경하면 봉변 당하기 마련이고 물들기 마련입니다. 근주자적이라 했어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붓게 문든다 그랬어요. 금묵자 흙이라 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게 마련이라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물들기 마련이요.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면 세상 문화가 물들어요. 내 몸에 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든다니까요.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드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며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길 수 없는 거지요. 세상을 끊어야지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면서 세상 문화 속에 파묻혀 살면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소돔성에 살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돔성의 의인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 그 시대에 보세요. 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고 방주에 탄 노아 식구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노아 가족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가까이 두면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실인 삼손도 술맛 한번 보니까 술 중독자 되는 거예요. 여자 무릎, 기생 무릎 한번 맛보니까 무릎에서 베개 삼아 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힘 좋은 삼손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이들 잘 들어요. 1학년 유치원 잘 들어요. 너희들이 이제 우리 초등들이 커서 중등 고딩 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 가면 잘 들어. 하품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 1학년 중학교 1학년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지금 하품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요. 너희들이 이제 커서 대학교 가면 대학 문화가 무슨 문화냐? 공부하는 문화, 상아탑 좋아하시네.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는 보이는 건 다 노는 문화야. 노는 문화만 보여.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는 그런 것만 눈에 다 들어와. 동거 생활하고 술집에서 정신 못 차릴 때까지 술 먹고 이런 문화만 막 눈에 보여. 그동안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는데 그게 보이니까 친구 따라 가기만 해. 술집에 따라가기만 해. 술은 안 먹어서 다음 주에 갈 때는 술에 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따라가면 그들 따라서 올리다 보면 금방 물들어요. 금방 물들어요. 술을 가까이 하면 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호기심 삼아 먹어보고 호기심 삼아 피워보고 호기심 삼아 놀러 가는 것이 이제는 중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옆에 보니까 다 불륜이네. 다 애인 두고 사네. 나만 병신 같잖아요. 그러다가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삼손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이겨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안 하리라 해도 더 하고 싶다니까. 하지 말란 건 왠지 더 하고 싶어진다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이길 힘을 줘야 돼요. 성령이 거부할 힘을 줘야 돼요. 생각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거룩한 걸 추구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문화가 막 대단하죠. 한류해가지고 한국의 케이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도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문화에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나라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예수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분이라고 설교를 못한다니까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벌금 내야 된다니까요. 계속 설교하면 잡혀가서 옥에 갇힌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문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그리고 교회에 누가 와요? 중이 와서 강연을 하고, 모슬림 지도자들이 와서 강연하고, 천주교 신부가 와서 강연을 해요. 목사님 대신 그런 분이 와서 강연하면 주일날 들을만 하겠어요? 영국에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미션 스쿨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성경 시간에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차별이다 해서 모슬림 지도자가 와서 코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이 와서 불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나버렸지.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현 주소예요.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지도자들이 강단에 와서 설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때 그 속에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래서 대부분 그 문화에 휩쓸려가고 그 풍조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초팔일 날은 우리 교회 현수막에 부처님 태어난 걸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주고, 성탄절 날은 절간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 걸어주고, 서로 교류하며 절간에 가서 무슨 영성훈련하고 강연 듣고, 그런 시대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믿음을 지키고 무슨 신앙을 지키겠어요? 법이 그렇다고 함께 따라가면 함께 죽는 거라니까요.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월 1일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만의 노는, 집안에서 노는 것도 우리는 못 봐주겠는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데, 아니 서울 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전 국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걸 축제로 열어서 한다 이 말. 거기에 정치인들이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대기업에서 후원금을 줍니다. 방송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생중계할 상황은 아니지만 세계에는 그렇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버리잖아요. 벌써 세계의 모든 이 문화가, 퀴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정착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몰려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축제로 만들려고 그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요, 대한민국의 흐름이고 세상 풍조라요. 함께 휩쓸려서 우리 아이들 팬티만 입고 퀴어 축제에 나가서 돌아다닐 거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프랭카드나 들고 그런 형상이나 들고 쫓아다닐 거요? 그게 퀴어 축제라니까. 그의 축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러면서 그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나라도 듣고 언론도 듣고 정치인도 듣고 귀를 쫑긋 세워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건 다 들어줘요. 정치인들이 그들의 말이라면 막 앞다투어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동성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해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훨씬 많이 참여해요. 그래도 매스컴에서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 인파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동성애 축제하는 사람들만 보여줘요.
누구 소리만 방영해요? 그들의 소리만 방영해요.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들은 잡아다 옥에 가두어요. 집회 방해했다고. 똑같이 다 집회 신청하고 하는데 왜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자들, 성도들만 잡아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교회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이 20만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정치인들 제대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라 이 말이에요. 국가도 제대로 듣고 교회 그만 탄압하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교회 탄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탄압했어요. 코로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코로나가 교회에서 다 퍼져간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고 보고했어요. 나중에 정확한 통계 조사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잖아요. 그래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정정말도 안 하고,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매스컴에도 수정 보고도 안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 소리를 지금 묵사발내고 있는 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이런 악법을 막아야 돼. 교회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동성애 축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축제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허용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대대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결국은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해요. 구원받는 숫자가 없어져요. 없어진다. 영국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교회가 다 문 닫았는데, 다 술집 됐는데, 박물관 됐는데, 교회 젊은이가 아무도 없는데, 노인들 몇 사람만 그 큰 교회에 앉아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는 거예요.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런다니까.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나라도 평등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렇게 발생하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 누가 구원하냐고요? 교회가 있다고 구원이 되냐고요? 목사가 있다고 구원이 되냐고요? 세상의 물결에 다 함께 흘러 떠내려가는데 그 속에서 외친들 구원이 돼요? 그 속에서 무한들 구원이 돼요? 배에서 나와야지. 세상 물결에서 나와야지 구원이지. 그걸 법이 통과되면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만들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반대 집회를 하고 그렇게 교회마다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막아 서려고 법과 싸우고 나라와 싸워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간가 잘 보세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주장했던 거 있어요. 조용한 공산혁명 11가지 전략이라고. 조용한 공산혁명, 시끄럽지 말고 않게 조용하게 공산화시키는 11가지 혁명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아니고 이 사람 말이니까. 안토니오 그람시 말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을 한번 직시해서 보라는 거예요. 11가지 전략. 첫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사회를 안정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서 나온 법이 뭐예요? 학생인권조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교육감이 바뀌면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그래서 가족 붕괴가 이들의 목적이에요. 부모를 그래서 고발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부모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고발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주장하고 가족을 해체해야 되니까. 네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그래서 유치원에서 지금 성교육을 받고 와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받아온 성교육이 뭐예요?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잖아요. 남자와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대요.
이걸 배워온다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이게 보통 일이냐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유치원에부터 좀 성교육이 그래서 실시되고,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 성교육 엄청나게 아주 눈 뜨고 보기 곤란한 거 다 보여주면서 지금 다 교육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콘돔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중학교인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잖아요. 5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그래서 교회 폐쇄법이 나온 거예요. 교회 탄압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6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을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그래서 난민들 막 무작위로 받아들여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공산화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민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모슬렘들, 동남아 사람들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민족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니 영국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면 그게 인종차별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인종차별, 역차별이 되고 있는 세상까지 와버렸잖아요.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검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법원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해라. 사람들을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요. 나라에서 야, 돈 주면 그거나 받고, 야, 돈 언제 주나 그거나 바라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래서 최저임금을 그냥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화 정책이라니까요. 복지가 좋은 것 같은데 한편엔 이런 무서운 것들이 숨어서 사람을 힘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일하지 않고 나라가 준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라 말을 잘 듣잖아요. 반항하면 너는 잘리니까 반항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 돈 좀 얻어먹었죠.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현실.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이 어떻게 지금 흘러간가 보세요. 공정방송을 하는 방송들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다 편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술 광고가 얼마나 많아요. 유명 연예인들 모델로 세우고 제일 돈 많이 주는 광고 회사들이 다 소주, 또 맥주, 그런 광고들이 아니에요. 광고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풍조하고 이 그람시가 만들어 놓은 11가지 조용한 공산혁명의 내용하고 하나라도 안 되고 있는 게 있나 보라니까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공산화되면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화가 돼요. 그렇게 태평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돼야죠. 당연히 공산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 사이에 물들어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여러분은 돈 몇 푼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힘없는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돈 줄지, 직장 없으면 돈 주지, 뭐 다치면 돈 주지.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만 주류를 이루어요. 최소 임금 생활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전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돈 주면 좋아만 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150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내년에는 몇 학교가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초등학생이 없는 시대잖아요. 교회 아이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식인요? 천만의 말씀. 지식인은 분별을 못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 방송인들, 언론인들 말은 잘하죠. 대단한 학식과 지식을 가졌지만 다 자기 이로운 쪽으로만 말하지 분별할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왜? 그 속에 갇혔으니. 결국 우리가 우물 안에서 세상 밖을 못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속에서 멸망하는 뱃속에 타 있는데, 세상 향락의 배에 타 있는데 세상 진리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보고 이걸 분별해 줘야 돼요? 누가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되냐면, 그 배를 타면 안 된다, 그 길은 안 된다, 그 문화는 안 된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만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지식을 알게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자만이 진짜 참과 거짓을 알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 소리를 외치잖아. 이건 잘못되었다. 동성애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도 안 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안 된다. 사회주의도 안 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진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비진리에 속한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다니까.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가 없다니까.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의와 불의를 구별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나라가 말하는 대로 풍조에 따라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뭐,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하고 함께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깁니까? 목사라고 이깁니까? 못 이겨요. 내가 말했지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교단인데 반쪽 이상 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이 감리교회에서 통과시킨 게 뭐냐면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준다고 통과했어요. 동성애자도 이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 동성애자,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국 감리교, 연합 감리교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를, 그동안 그걸 막아놨던 거, 동성애자는 목사 안수 줄 수 없다 막아놓은 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많은 교회에서 다 탈퇴했어요. 반 이상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재정이 반토막 이상 다 없어졌어요. 교단이 무너지든 교회가 무너지든 상관없어요. 이 법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현직 목사라니까요. 그 목사라고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자들 앞에 맞서서 안 된다고 죄라고 외칩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라고 다 외칩니까? 성도들이라고 다 외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목사들, 성도들만이 외치는 유일한 소리예요. 교회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외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건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니까요. 성경에서 죄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죄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벗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에 빠지면 안 되니까. 교회가 함께 그 물결에 휩싸여 가면 안 되니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힘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고 지켜낼 수가 있고
거역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이기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면 우리는 결국 죽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의 풍조에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과 죄와 의를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편에 서게 하옵소서. 진리 편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인정하고 따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의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 풍조와 문화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멸망으로 하나님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의 배에 우리가 타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 풍조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의 말씀, 능력 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윌롤롤롤로 칼랄라 케이레레 바라바라바 wal랄라 아멘 라스칼라 케이레레 바라바라바레. 하나님, 소동성 사람들과 살 수는 없지 않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흘러가서 하나님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를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롤로 콜랄라 카이레 할렐루야 라스칼라발라발라발 아멘 라스칼라발라발라바 월랄라 칼라 엘랄라 칼랄라 파월라 일랄라라라라라라 아멘 라스칼라발라발라바 월랄라 아멘 라스칼라발라발라바 월랄라 할렐루야 라스칼라발라발라바 월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세요. 한국 교회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좋은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법화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세상 타락한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거역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을 맞서 싸우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 음란한 문화, 쾌락의 문화,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진리 안에 속하여서 순결한 청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깨끗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를 사모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은 떠나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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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옥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 지혜와 지식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고 의와 불의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